샬롬! 오늘은 지난번에 물질 훈련에 대한 내용 중에 영상이 길어져서 다 담지 못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남편에게 회사를 이직하라고 말씀하시기 1년 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인내의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새벽 기도 중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개척교회에서 개척 멤버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아느냐. 이 말씀을 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질의 훈련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1년이 다 갈 때쯤, 즉 제 남편에게 이직하라고 말씀하시기 몇 달 전쯤에는 이제 그만 피부샵을 접고 내 일에 전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바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피부관리사라는 직업을 무척 사랑했거든요.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또 저에겐 피부관리업에 대한 저만의 비전과 포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샵을 접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 드리고 마음에 실망만 가득했습니다. 제 샵이 비록 베드 4개밖에 없는 작은 샵이었지만 어떤 광고도 없이 고객분들의 소개와 입소문으로 고객이 늘어난 샵이었거든요. 거의 고객분들을 풀타임으로 마사지를 해야 할 정도로 고객이 참 많은 샵이었기에 그동안 고생해서 늘어난 고객분들을 놔두고 샵을 접기에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은 새벽에 아무 답변도 드리지 못하고 꼭 아무 말도 못 들은 사람처럼 계속 마사지만 했어요. 저는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끝난 후부터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다정한 아빠를 대하듯 하나님께 조잘조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말하는 딸이었어요. 사람이 없을 때는 말로 대화를 하고 사람이 제 주위에 있을 때는 속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딸이었는데 샵을 접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날은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샵을 접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아무 말씀도 안 드리니 저녁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또 똑같은 말씀을 제게 하셨어요. 이제 그만 피부샵을 접고 내 일에 전념해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으로 소리내서 답변 드리면 바로 응답하실 것 같아서 속으로 제 자신에게 말하듯 말했어요. 그럼 마사지라도 재미없게 해주시던가요. 난 피부관리가 너무 재밌는데. 이런 말을 한 것은 제가 피부관리가 재미없을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다 아시고 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피부관리사인 제 후배들도 제가 피부관리사라는 직업과 피부관리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피부샵을 접었을 때 다들 믿지 않았고 또 제가 샵을 접어도 1년 안에 다시 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새벽 예배에 가지도 못하고 겨우 일어나서 남편과 아들 아침을 차리고 급하게 샵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약 스케줄을 보니 그날 예약 손님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너무 많았어요. 그 꽉 찬 스케줄표를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아, 마사지 하기 싫어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은 이상하게 하루 종일 고객분들에게 피부 관리를 하는 동안에도 마사지를 하는 것이 너무 재미가 없고 하기도 싫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마사지를 하기 싫지? 속으로 이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속으로 혼잣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도 하실까봐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속으로만 말했던 그럼 마사지라도 재미없게 해주시던가요. 난 피부 관리가 너무 재밌는데.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너무 잘 아시네요. 제가 하나님께 입 밖으로 소리내는 말로 하면 응답하실까 봐 속으로만 말한 건데 그런 제 마음을 아시고 정말 재미없게 하시면 아, 이 말을 하자마자 또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것이요. 아니야, 오늘만 재미없는 걸 거야. 내일은 다를지도 몰라. 그런데 웬걸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 정말 마사지가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늘 통증이 있었던 제 허리와 손목, 팔꿈치, 어깨 통증이 평소보다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일하시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관절과 근육을 정상처럼 사용하지 못해요. 무슨 직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비 때문에 아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이 회복도 안 된 상태로 다시 일을 했어요. 얼굴 마사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디 경락 마사지까지 계속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피부관리사분들이 취직을 할 때 바디 경락을 많이 하는 샵은 잘 입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샵을 차리기 전까지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피부관리실을 운영해 보니 얼굴 관리보다 바디 관리가 이윤이 더 많이 남기 때문에 바디 경락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혹여 바디 경락 마사지 때문에 직원분들이 나갈까 봐 거의 바디 경락 마사지는 제가 하다 보니 몸이 거의 망가져 버렸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팔과 손에 통증이 와서 악 소리가 저절로 났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자다 말고 제 팔과 손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사지가 진저리가 날 정도로 하기가 싫어서 바로 샵을 접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내가 너희 가정에 어느 정도 물질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후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시로 하신 말씀이 개척교회에서 개척 멤버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아느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말씀하시다가 어느 날은 너무 단호하고 무겁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못 들은 척 불순종했다가는 정말 제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제 답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개척 멤버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황과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에게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샵을 정리하고부터 당시 출석교회에서 제가 하는 봉사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샵을 정리하고 나니 병원을 다닌 것도 아닌데 제 허리, 손, 손목, 팔과 어깨 통증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거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 제 남편 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 남편에 대해서는 저에게 지금의 회사보다 작은 회사, 즉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회사로 이직하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아 하고 바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남편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전공한 금융회사에 미리 취직이 되었을 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남편도 나처럼 전문 직종이니 내가 밑바닥부터 세세히 일한 것처럼 남편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부관리실에 신입으로 취직하였을 때 밑바닥부터 세세히 일하다 보니 어떤 피부관리실에 입사를 하든지 고객분들이 저를 찾았고 실장으로 근무할 때도 여러 면에서 베테랑이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피부관리샵을 개업하고 일할 때 저의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샵을 오픈할 때 피부관리 기계도 없이 10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샵이었지만 피부관리 경력이 10년째 되는 해이었기에
피부관리 효과와 경락 마사지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있었기에 샵이 작아도 고객을 끌 자신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광고도 없이 입소문과 고객분들의 소개로 고객이 금방 늘었어요. 1년 후에는 샵도 넓은 곳으로 이전하고 직원분들도 4명을 두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남편도 저처럼 아주 밑바닥부터 일했으면 했어요. 그리고 현재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는 지금에 와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가 피부샵을 운영할 때에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작은 사업을 운영하지만 사업이라는 곳이 이런 거구나. 혹시 나중에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꼭 내조를 잘해주어야겠다. 격려와 조언도 해주고. 정말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게 되니 제가 나름 저의 경험을 말하며 같이 대화하게 되고, 또 남편이 사업으로 힘들 때는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어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이어가자면요. 제 남편이 졸업하기 전에 미리 취직을 할 때쯤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보, 설계를 하면 그 설계를 갖고 어떻게 작업이 들어가는 거야? 금형 제작에 들어가고 생산으로 넘어가. 아, 그럼 제일 마지막이 생산인 거네? 그렇지. 그럼 당신이 입사하면 생산부터 일하는 게 어때? 응? 무슨 소리야? 그럼 내 동기들은 바로 설계하는데 나만 생산 라인에 있으면 설계 경력이 동기들보다 짧아지지. 근데 여보, 나도 전문 직종에 있다 보니 당장 그게 손해 같지만 나중에 경력자가 되면 밑바닥부터 하는 게 경력자로서 엄청 이익이 돼. 당신은 밑에부터 일을 해서 나중에 설계를 하면 이론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계를 하게 될걸? 우리 피부 관리도 이론대로 피부 관리를 할 때 이론처럼 효과를 못 볼 때가 있어. 오히려 내가 피부 관리를 하면서 임상을 내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때가 의외로 많아. 그래서 피부 관리 배울 때 자신은 바로 샵을 차리겠다고 대학이나 전문 피부학원에서 연구반을 배워서 샵을 멋들어지게 차리면 샵 망하는 원장님들이 되게 많아. 그런데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여러 방면으로 배우고 경력을 키운 관리사들은 샵을 작게 차려도 기술이 재산이 돼서 샵이 잘 돼. 그러니 당신은 동기들처럼 말고 생산직부터 일해보면 어때? 싫어. 난 그냥 동기들이랑 똑같이 시작할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입사하고 보니 그 회사는 원래 수습 과정으로 3개월은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해야 하는 회사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3개월 생산 라인에서 일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남편은 3개월 수습이 지나면 바로 설계 부서가 아닌 설계하기 전 단계인 금형을 제작하는 부서로 이동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부서에서 3년이나 5년 동안 기술을 쌓은 다음에 설계 부서로 옮겨주세요. 3개월 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남편 동기들은 3개월 수습 기간이 지나자 모두 설계부서로 이동이 됐지만 제 남편만 금형 제작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무척 실망했지만 저는 속으로 쾌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5년 후 남편은 설계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부서로 이동한 남편은 설계를 할 때 금형 제작과 생산까지 고려하며 설계를 하다 보니 금형 제작 부서와 생산 라인에서 설계하는 사람 중에 남편 설계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일을 배우고 경력자가 된 남편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일을 하는 작은 회사로 이직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수밖에요. 남편은 이직한 회사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일을 착착하니 사장님의 신임을 금방 얻었고 직급도 금방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직한 회사에서 그만두시는 분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업무를 하셨던 분이라 남편이 그 업무를 이어서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남편은
금형설계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기 전 금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라 거래처에 설계를 해줄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주니 어렵고 급한 설계, 즉 비싼 설계는 거래처마다 제 남편에게 의뢰했어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제 남편과 저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또한 제가 남편에게 조언을 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지혜와 소망을 주셨기에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돕는 배필자로서 제가 남편에게 조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면서 혼자 생계를 담당해도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할 때와 같은 수입을 벌게 해주셔서 제가 맘 편히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심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긴 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구독자님들과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평안한 날들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